시편 96편. 이 말씀은 우리가 암송할 때 매주 암송을 하는데 암기할 성경 구절을 이번에 준비한 게 아니고 미리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성경 암송 구절이. 근데 오늘 그 암송 구절과 함께 나눠볼 말씀으로 오늘 함께 나누겠습니다. 시편 96편을 제가 13절까지 있는데 제가 빠른 속도로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을 읽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눈으로 따라서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새 노래로 주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주께 노래할지어다. 주께 노래하고 그분의 이름을 찬송하며 그분의 구원을 날마다 전할지어다. 그분의 영광을 이교도들 가운데 밝히 드러내고 그분의 이적들을 온 백성 중에 밝히 드러낼지어다. 이는 주께서 위대하시고 크게 찬양받으실 것이며 그분은 모든 신들보다 경외할 분이시기 때문이다. 이는 민족들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나 주께서는 하늘들을 만드셨기 때문이로다. 존귀와 위엄이 그분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분의 성소에 있도다. 오 너의 백성의 족속들아 주께 드릴지어다. 영광과 능력을 주께 드릴지어다. 그분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주께 드리고 헌물을 가지고 그분의 뜰로 들어갈지어다. 오 거룩함의 아름다움 안에 주께 경배할 안에서 주께 경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분 앞에서 두려워할지어다. 이 교도들 가운데서 주께서 통치하심을 말할지어다. 세상 또한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리니 그분께서 백성을 의롭게 심판하시리라 할지어다. 하늘들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게 하며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들을 외치게 할지어다. 들판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은 기쁨으로 넘치게 할지어다. 그때에 숲속의 모든 나무가 기뻐하되 주 앞에서 기뻐할지니 이는 그분께서 오시기 때문이요 이는 그분께서 땅을 심판하러 오시되 그분께서 세상을 의로 심판하시고 자신의 진리로 백성을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이로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복된 주일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집에 모여 함께 마음을 모아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고백할 것은 우리가 어지럽고 힘든 세상에서 참으로 피곤하고 때로는 낙심되고 어려울 때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록해 주신 이 영원한 변하지 않는 그리고 반드시 성취할 말씀을 통해서 다시 힘을 주시고 원기를 주시고 소망을 다시 상기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우리 각 지체들에게 필요한 교훈을 또한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세상에 봄이 왔지만 세상은 조용하지 않습니다. 늘 무슨 일이 일어납니다. 전 세계가 다 그러합니다. 사람들은 어떤 일이나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자기의 원하는 바에 따라서 기뻐하기도 하고 또 낙심하거나 슬퍼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건이 세상에서 일어날 때 모든 사람에게 다 똑같은 감정을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 사람의 가지고 있는 사상이라든지
어떤 나름대로의 믿음이라든지 또 어떤 나름대로 바라는 것, 그런 것들에 따라서 서로 다른 반응이 나오게 됩니다. 참으로 우리가 한국 사람으로서, 한국 국민으로서 참으로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지는 이런 일들을 보면 참으로 마음이 불편합니다. 어느 진영에 소속되어 있든지 참으로 이것은 불편한 일입니다. 그런데 어느 국민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어느 진영은 절망하고 울고 슬퍼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 예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분명히 그 예언을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믿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는 이런 일들에 일이 일비 해서는 안 된다는 성경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러한 일은 세상에서 우리가 사는 동안 이러한 일은 앞으로 더 자주 일어날 것입니다. 더 많이 일어날 것입니다. 원치 않아도 이런 일은 일어날 것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예언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돌아가는 것을 다 통제하고 통치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무엇으로 기뻐하고 슬퍼해야 할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암송한 이 말씀은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자녀들에게 기뻐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고, 또 오늘 본문처럼 기뻐할 것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뻐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한편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은 자기가 싫어하는 어떤 상대가, 미워하는 상대가 불행에 빠지는 것, 넘어지는 것을 기뻐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이거는 신자들이 잘 알아들어야 할 일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그런 태도는 자기 자신을 우회하는, 해하는 태도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 24장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잠언 24장 17절 18절. 네 원수가 넘어질 때에 기뻐하지 말고 그가 걸려 넘어질 때에 마음으로 즐거워하지 말지니라. 이 말씀을 주시기 전에 16절에 어떤 말씀이냐면, 이는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사악한 자는 넘어져서 해악에 빠질 것이기 때문이라. 네 원수가 넘어질 때에 기뻐하지 마라. 그러나 분명히 사악한 자가 있습니다. 주님 보시기에 사악한 자가 있습니다.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기뻐하지 말라고 명령합니다. 그가 걸려 넘어질 때에 마음으로 즐거워하지 말지니라. 분명히 사악한 자는 넘어질 거라고 했습니다. 심판을 받을 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는 즐거워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18절. 이는 주께서 그것을 보시고 기뻐하지 아니하셔서 자신의 진노를 그에게서 옮기실까 염려한다. 하나님은 결코 어떤 사람이 불행에 빠지고 슬픔에 빠지고 어려움에 빠지는 것을 자기가 미워한다고 기뻐하는 태도는 그 기뻐하는 사람이 자신에게 해를 끼치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둘러싼 이교도들이 이스라엘이 이제 이스라엘 시심하고 괴롭히다가 자기 힘으로는 어쩔 수 없었지만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대적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시고 심판하실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의 불행과 이 슬픔을 조롱하고 손뼉치며 기뻐한 그런 민족들을 가차없이 심판하셨습니다. 에스겔서 25장 1절로 7절 보면 이스라엘을 조롱하고 손뼉치며 기뻐한 암몬 족속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내렸습니다. 선민 유다를 무슨 선민이냐, 이교도 똑같다라고 이렇게 조롱한, 비유한 모압과 세일 족속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습니다. 에스겔서 26장을 보면 25장에서부터 계속 26장까지 넘어갑니다. 예루살렘의 불행을 조롱한 두로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셨습니다. 바로 이러한 원리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의 불행이나 슬픔은 참으로 우리가 함께 아파해 줘야지 자기가 미워한다고 그걸 조롱하고 손뼉치고 기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행위가 됩니다. 한 사람의 불행을 기뻐하고 그 사람이 어떠하든 간에 기뻐하고 손뼉치는 태도는 매우 위험하고 무서운 일입니다. 우리 거듭난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 그 무한대의 사랑을 받은 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대부분의 성도들이 모릅니다. 대부분의 교회들이 모릅니다. 특히 믿는다는 기독교인들과 교회들이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세우신 권력자, 그 사람이 어떠하든 간에 그 권력자에게 분명히 복종하고 기도하라고 한 권력자를 조롱하고 저주하는 태도는 매우 위험하고 무서운 일입니다. 예수님이 계셨을 때에 그 나라를 다스린 권력자는 사악한 로마 제국의 황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바울 사도를 통해서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권력자들을 인정하고 위에서 기도하라고 여러 차례 말씀해 주셨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 2절 모든 후는 더 높은 권력자들에게 복종하라. 이는 하나님께부터 나지 않는 권력은 없나니. 현재 있는 권력들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권력을 거역하는 자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규례를 거역하는 것이니 거역하는 자들은 스스로 정죄를 받으리라. 이 말씀을 고치거나 부인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생각과 다르다고, 내 선호와 다르다고 이 말씀을 고칠 수 있습니까? 더욱이 우리 신약의 제자들은 구약의 율법을 넘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무궁무진한 희생사랑, 희생을 하신 그 사랑, 이 사랑을 받은 제자들은 어떤 명령을 받았습니까? 마태복음 5장 43절 45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일러스되 너는 네 이웃을 사랑하고 네 원수를 미워하라 한 것을 너희가 들어왔느니라. 율법에는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너에게 잘하는 사람에게는 사랑하고 너희를 미워하는 사람에게, 너희 잘못하는 사람에게 너를 미워하라. 율법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오신 뒤에는 이것을 다 극복하는 사랑을 말합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들을 사랑하고 너희를 저주하는 자들을 축복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선을 행하고 악의적으로 너희를 다루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게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하면 너희가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의 자녀들이 되리니. 신분적으로는 자녀가 됐는데도 여전히 행함으로는 자녀들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는 그분께서 자신의 해를 악한 자들과 선한 자들 위에 떠오르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들과 불의한 자들 위에 내려주시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악한 자들에게도 사악한 자들에게도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근데 우리가 왜 그것을 거두어야 합니까? 만일 만에 하나라도 그런 사람이 있다면 먼저 진리의 하나님이 자신의 아버지인지 그분의 말씀을 분명히 믿고 순종하는지 자문해 봐야 합니다. 세상 기준의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우리 모임에는 그런 지체가 한 사람도 없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또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낙담하고 걱정하여 불안의 밤을 보낸다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데 그 사람도 먼저 자신의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버지가 누구인지, 그 아버지가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의 하나님이신지 그분의 말씀을 분명히 믿고 내가 순종하고 내 생각과 다르더라도 나는 그 말씀을 인정하고 따르는지 자문해 봐야 합니다. 만일 그렇게 말씀을 믿고 그분이 아버지시라면 세상에서 수시로 일어나는 어떤 일과 상황만 보고 분해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일비하거나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의심을 품거나 하나님의 능력과 그분의 절대 주권에 대해서 의심을 품어서는 안 됩니다. 한 왕, 한 권력자의 운명은 주님께서 쥐고 계십니다. 저는 그 과정은 다 모르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믿습니다. 한 나라와 민족의 운명은 주님의 손에 있다고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보다 더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바빌로니아의 느부갓네살 왕은 정말 왕 중의 왕이었습니다.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주 작은 나라의 노예가, 그것도 소년이 붙잡혀서 느부갓네살 왕의 앞에 왔을 때 그는 하나님 말씀을 담대히 전했습니다. 산자들로 하여금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이 산자들로 하여금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들의 왕국에서 다스리시고 또 그것을 누구든지 그분께서 원하시는 자에게 주신다. 이 말씀을 젊은 소년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대담하게 선포했습니다. 다니엘서 4장에 보면 또 계속해서 그 느부갓네살 왕에게 얘기합니다. 왕의 우위로 7대가 지나고 나서야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 그는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이 사람에게는 7년이 소요됐습니다. 이 7대가 지나고 나서야 비로소 왕께서 지극히 높으시니까 사람들의 왕국에서 다스리시며 또 그것을 누구든지 그분께서 원하시는 자에게 주시는 줄을 알게 될 것이다. 그 느부갓네살 왕은 자기가 하나님인 줄 알고 살았는데 짐승처럼 7년 동안 풀밭에서 이슬 먹고 자라다가 살다가 7년이 끝나고 난 뒤에 예언대로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상의 권력과 나라의 운명과
왕의 운명을 쥐고 계신 분이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다니엘서 5장에 보면은 그 후임 왕 벨사살 왕이 있는데, 벨사살 왕은 끝내 비참한 최후를 맞이합니다. 같은 젊은 다니엘이 이 왕에게 얘기합니다. 벨사살, 당신의 숨을, 왕의 숨을 손에 쥐고 계시고 그분의 길이 왕의 모든 길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근데 그는 불행하게도 이 땅에서 생명을 잃어버립니다. 우리는 약하고 이 어지럽고 험해져가는 세상에서, 이 세상의 바다에 떠가는 한쪽의 배와 같습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앞으로 세상의 파도와 폭풍은 점점 더 심해질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지는 않지만 그렇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이 맞는 예언의 말씀이라고 믿는다면 반대의 현상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전체 역사를 보면 개선되지 않고 분명히 그렇게 되어 갈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 험한 세상의 바다에 떠가는 한쪽 배로, 배 같은 우리 존재가, 우리 제자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비록 우리는 캄캄한 밤, 그 사납게 일어나는 폭풍에 떠가는 배지만 우리는 우리 곁에 주님의 계심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배 안에 진리와 사랑의 하나님이 계시는데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배 밖의 캄캄한 바다와 사나운 파도만 보고 무서워하고 낙담하고 실망하고 슬퍼합니다. 주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 게네사렛 바다를 건너갈 때 여러분들 일어났던 일은 다 아십니다. 공간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히 마가복음에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캄캄한 밤 그리고 일어나는 폭풍만 바라봅니다. 죽을 것 같습니다. 이 세상을 바라보니. 근데 주님은 배 안에서 너무 고단하셨어요. 이리저리 다니면서 복음 전하시다 너무 고단하셨어요. 그 캄캄한 밤 폭풍이 있는 그 배 안, 일어나는 그 바다 한가운데서 배 안에서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그런 주님을 일깨웁니다. 우리를 돌아보지 않으시고 우리가 이렇게 죽어가는데 주님 뭐하고 계십니까? 주님께서 제자들이 일어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그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여러분, 제자들은 분명히 구원받은 믿음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세상을 헤쳐나갈 믿음은 없었습니다. 누가복음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너희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46편 1절 3절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와 힘이시니 참으로 고난 중에 즉시 만날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움직이든지 산들이 이동하여 바다 한가운데 빠지든지 바다의 물들이 큰 소리를 내며 뛰놀든지 그것들이 솟아올라 산들이 흔들리든지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셀라. 여러분, 이것에 아멘이 됩니까? 믿음이 필요합니다. 예언의 말씀을 읽는다면 참으로 안타깝지만 앞으로는 사회에서의 정의, 도덕 이런 것들이 증진되고 발전되고 세상이 더 밝아진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좋겠지만 대신 악하고 불의한 일, 속상한 일, 이런 일들이 상식적으로 일어나고 또 그것이 진리처럼 보편화될 것입니다. 점점 악해진다고 바울 사도는 젊은 사역자 디모데에게 사역을 할 때 너희 참고하라 하면서 보낸 목회서신 디모데 후서에 그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마지막 때에 살고 있다고 믿는데 이 마지막 위험한 때, 성경은 이 마지막 때가 위험한 때라고 얘기합니다. 왜 위험합니까? 이 마지막 위험한 때 사람들이 이상한 인간의 논리, 그런 사상, 이런 것들을 개발해내서 이런 것을 내세워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일어난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로부터 쭉 보시면 마지막 때 여러 가지 현상의 항목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 뭐가 있느냐 하면 신성모독이 있습니다. 신성모독이 뭡니까? 사람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욕하는 겁니다. 인간의 생각과 논리로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예언 말씀이 이루어질 때가 오기까지, 우리가 공중에 올라갈 때까지 우리가 싫어도 그 과정을 이 땅에서 지켜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거쳐가야 합니다. 절망하게 하고 실망하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슬퍼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탄의 놀라운 전략입니다. 앞으로 얼마나 심령이 상하는 일이 많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주님의 몸에서 만나서 말씀으로 교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지 않으면 세상에 있으면 정말 어떻게 될지도 모릅니다. 성경은 거짓 삼위일체 사단과 적그리스도, 거짓 예언자가 점점 더 세상에서 득세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믿음, 바른 믿음, 그런 믿음을 분명히 가지고 있으면 이 땅에서 어려운 시간을 갖게 될 것입니다. 심지어는 순교까지도 당하는 사람이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우리 애국가에도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보호하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가사를 지은 사람이 분명히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봅니다. 부처가 보호하사, 마호멧이 보호하사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이 보호하사, 보호하시고 도와주셔서. 우리나라는 역사적으로 더 어려운 일도 많이 당했습니다. 나라가 완전히 공산주의화 될 뻔한 6.25 때도 잘 넘겼고 살아남았고, 일제의 잔악한 통치, 한일 합방, 그리고 36년의 통치 속에서도 우리는 살아남았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어야 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모르고 무심하게 제자들이 폭풍에 휩쓸려가는 뱃속에서 두려워할 때 아무것도 모르고 계시고 그냥 제자들 방치하신 분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지 우리가 심지어는 미워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대적하는 사람이 불행한 일, 슬픔을 당해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까지 기뻐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즐거워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무한대의 그리스도의 사랑을 선포하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그러면 이 시대에 기뻐할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현재 사는 세상에서 사람들이 이런저런 주장하고 판단하지만 모든 것 정확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정확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 말씀 외에 정확한 게 어디 있습니까? 오히려 불의와 거짓이 더 많습니다. 분명히 상식적으로 봐도 1심에서는 심각한 죄라고 재판장이 판시를 했는데 똑같은 법관이 2심에서는 그건 인지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무죄라고 선고합니다. 이것이 세상의 법정입니다. 어느 곳 둘 중에 하나는 잘못된 거 아닙니까? 똑같은 사건을 한 재판관은 엄청난 문제가 있는, 이건 심각한, 이건 죄다. 근데 어떤 재판관은 그건 뭐 자기가 느낌이기 때문에 그건 무죄라고 판시합니다. 이것이 세상의 재판관이 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알려주는 공의의 유일하신 심판관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온 세상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지금은 인간의 판단으로 때로 기뻐하고 또 절망하는 그런 일이 있어도 그것은 최종 결과가 아닙니다. 최종 선고는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그분의 자녀라면, 우리가 그분의 자녀라면 도대체 무엇을 기뻐해야 하겠습니까? 무슨 일이 나면 그것이 나에게 좋다고 기뻐할 것입니까? 물론 기뻐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일이 나에게 안 좋은 일이 나면 슬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내 기쁨이 나중에는 슬픔으로 바뀔 수 있고 내 고민이, 낙심이 기쁨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최종 심판자는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여러분들 보시면 이 시편 기자는 이 교도들 가운데, 이 세상의 백성들 가운데서 구원받은 백성들이 어떻게 해라, 무엇을 해야 하느냐, 온 세상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라, 노래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이교들 가운데 하라, 백성 가운데 이렇게 하라. 왜냐하면 이 세상의 모든 민족들, 신은 다 우상들이다. 그런데 하나님만 유일하게 하나님만 옳은 하나님, 참된 하나님이시다. 그분께 경배하라. 오늘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 시편 96편 10절, 이교들 가운데 주께서 통치하심을 말할지어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도, 악한 세상이 사악한 통치자에서 통치가 되어가도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이겁니다. 이교들 가운데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 하나님은 그렇게 무능하시고 아무것도 하실 수 없는 그런 분이 아니다.
세상 또한 굳게 서서 흔들지 아니하리니 그분께서 백성을 의롭게 심판하시리라. 나라뿐만 아니라 거기에 있는 사람들도 다 정말 의롭게 심판하실 때가 있습니다. 사람이 의를 내세울 때는 그것이 100% 의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는 100% 의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 이 온 만물 피조물들아, 만물 피조물들은 다 사람도 포함합니다. 그런데 심지어는 이런 땅까지, 이런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들, 하늘들, 들판, 숲속의 나무들까지 기뻐하라. 왜 기뻐하라 합니까? 오늘 본문 말씀 13절에 보면 주 앞에서 기뻐할지니, 기뻐하실 이유를 몇 가지 얘기합니다. 우리가 기뻐할 이유가 있습니다. 이는 그분께서 오시기 때문입니다. 그분께서 곧 오실 것입니다. 그분께서 완전한 의의 심판자로 이 땅을 오실 것입니다. 이는 그분께서 오시기 때문이요. 둘째는 오시는 것뿐만 아닙니다. 왜 우리가 기뻐해야 합니까? 이는 그분께서 땅을 심판하러 오시기 때문에 기뻐하라는 겁니다. 그분이 무능력하게 그냥 오시기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분께서 마음의 생각과 의도까지 다 분별하시고 각 사람에게 다 심판하시고 그 행위대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는 그분께서 세상을 의로 심판하신다고 했습니다. 백성을 한 사람 한 사람 심판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이 온 세상을 의로 심판하실 것입니다. 어떤 나라든 어떤 민족이든 여기서 예외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우리가 기뻐해야 할 것이 뭐냐? 하나님의 진리로. 여러분, 그분의 의가 뭡니까? 그분의 의는 그분의 입에서 나온 말씀입니다.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은 실수도 많고 이건 순수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모든 것이 의롭고 모든 것이 진리입니다. 참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신의 진리로 백성을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기뻐하라, 온 세상이여 기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이 시편 기자는 똑같은 패턴으로 97장에서 계속 주를 기뻐하라고 하면서 97편 12절 그리고 98장 9절에 보면 똑같은 말을 반복합니다. 주 앞에서 기뻐하게 할지니라. 이는 그분께서 땅을 심판하시고 오시되 그분께서 의로 세상을 심판하시고 공평으로 백성을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진리, 공평이라는 말만 받고 있습니다. 완전한 최종 심판을 위해서 주님께서 약속대로 다시 오시는 그 사실을 기뻐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힘들고 어려울 때 있습니까? 그 분명한 사실을 상기하고 기뻐하십시오. 그분이 오셔서 티끌만큼도 인간처럼 잘못 판결하시지 않을 것이다. 아무도 억울하지 않게 하실 것이다. 참과 거짓을 모두 그대로 밝히실 것이다. 그렇게 의로 심판하실 것이다. 진리로 심판하실 것이라는 것을 기뻐하십시오. 그 때를, 그 놀라운 일이 일어날 때를 기다리고 기뻐해야 합니다. 때로는 심령이 상하고 불의가 공의를 이기는 것 같고 거짓이 진리를 이기는 것처럼 보이고 억울하고 슬픈 일이 일어나도 궁극적으로는 공의의 하나님, 진리의 하나님이 승리하십니다. 그분의 진리의 말씀이 승리하시고 성취될 것입니다. 그때가 가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낙심하고 마음이 상하면서 아픔을 겪으며 예언이 성취되는 과정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삶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라면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마지막에 불신자나 성도나 모두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아서 응당한 대가를 하나님께서 치러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불신자에게는 징벌이고 제자들에게는 보상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7절 이는 인자가 자기 아버지의 영광 중에 자기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그가 각 사람에게 그의 행위들대로 보상해 줄 것이기 때문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어지러운 이 세상, 점점 더 악화되어가는 이 세상, 하나님을 대적하는 신성모독이 보편화되어가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갈까? 저는 개인적으로 성경 말씀이 없으면 이 세상을 살아가지 못할 것 같습니다. 1.1핵도 없어지지 않냐고 성취될 하나님 말씀이 없다면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까? 이 땅에 무슨 부귀영화, 무슨 쾌락을 누리겠다고 힘이 빠지고 마음이 어려울 때 주님께서 약속한 말씀을 다시 되새기며 기도하고 다시 힘을 냅니다. 지난 한 주간은 그렇게 보냈습니다. 진정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면 명목만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안에 생명이 없는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진정으로 생명이 있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사악하고 불의한 세상에 살 때 아마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제정신으로 살아가기 힘들 것입니다. 오직 힘을 내고 소망을 바라보는 것은 내 배 안에, 내 인생의 배 안에 나를 구원해 주시고 이렇게 앞으로 오실 것이다. 오셔서 이렇게 심판하실 것이다. 공의로 심판하실 것이다. 진리로 심판하실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신 그 주님이 여전히 내 인생의 배 안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세상은 점점 어려워지겠지만 반대로 오히려 그럴수록 그 소망의 때가 가까워진다는 사실도 분명합니다. 이것을 알고 더 굳게 말씀을 붙들고 힘써서 신실하게 살아가야 하는 이런 어려운 일일수록 그것이 동기가 되고 우리의 결단이 되어야 합니다. 부디 이런 은혜가 저를 비롯해서 저를 포함해서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모두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이런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에서 기뻐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육신이 조금 편하거나 무슨 좋은 일이 있으면 기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뻐할 일을 분명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님이 오셔서 완전한 공의의 심판관이신 주님이 오셔서 이 세상을 참으로 정확하게 심판하신다는 약속의 말씀 때문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에게 힘을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게 힘을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믿는 사람들에게 이 세상, 험한 세상, 어지러운 세상을 살아나가는데 능히 살아나고 또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그 믿음을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